반갑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능력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선언으로 힘차게 문을 엽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혁명적인 선언이며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고 그 통치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여기에 임했으며 우리는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은 하나님 나라의 전령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것은 그들이 메시아의 통치, 곧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고 증언합니다. 이분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달리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준비하라는 급박한 뉴스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최초의 반응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 뜻대로의 통치를 고집하는 옛 습관과 싸웁니다. 요한의 외침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직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그 영역을 주님의 통치 아래 두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려왔으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사건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의 왕,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대관식과 같습니다. 이후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고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신 것은 그분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능력을 가진 분임을 입증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공생의 시작이자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알리는 신적인 확증입니다. 그분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죄와 죽음,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되돌리시려는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죄 없는 몸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메시아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 정체성은 곧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이 정체성은 세상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시험과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선포하심과 제자들을 부르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분의 첫 번째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시대,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새 시대의 선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어부였던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들의 부르심은 명확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선언입니다. 이 통치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 받아들여집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을 모으시고 그 나라의 사역을 위임하시려는 왕의 명령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그런 영혼들을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우리의 직업, 소유, 인간 관계보다 최우선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들은 잠시 맡겨진 것일 뿐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낳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재능은 무엇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다음 네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9절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귀신을 축출하고 치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권능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그 권위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입증됩니다. 회당은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인정하고 절규할 때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해가 진 후에는 온 동네의 각종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이른 새벽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며 다음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시며 갈릴리 전역으로 사역을 확장하십니다. 귀신 축출과 병고침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질병과 귀신 들림은 죄의 결과이자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 것은 사탄의 왕국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시는 왕적 사역의 실제적인 현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창조적이고 구속적인 권능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당시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의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질병, 두려움, 악한 습관은 사탄의 잔재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악의 세력은 굴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분주한 사역 중에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통로입니다. 마가복음 5번째 단락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나병은 당시 사회에서 부정함의 상징이었고 나병 환자는 철저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치유는 단순한 육체적 회복을 넘어 그를 다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으로 복귀시키는 구속적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치유된 자에게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정한 대로 제물을 드리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나가서 이 사실을 널리 전파하여 예수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딴 곳에 머무셔야 할 정도로 사역이 확장됩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율법적으로 가장 부정한 자,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된 자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는 회복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신 행위는 죄와 질병으로 인한 부정을 정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왕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는 복음이 모든 경계를 허물고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소외된 자들의 희망입니다. 세상이 외면하고 버린 자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병 환자와 같은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간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도록 드러나도록 하는 절제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 능력의 현현으로 요약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다음 세 가지 교훈을 붙들어야 합니다. 첫째,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 우리의 삶에 실현됩니다. 둘째,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즉시 순종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시간, 소유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헌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분주함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고 사탄의 권세를 파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살아내야 할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